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치 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많은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7월 19일서부터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손길 위에 주님 더욱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더욱 귀한 마음의 준비,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참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3절 말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작은 소주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작은 구원. 좀 생소하죠? 작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 작은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사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양식은 내 생명,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 풍요로운 시대에서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못 먹겠으면 남겨, 먹지 말고 그냥 버려, 이런 말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흉년,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정말 없어요.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황금덩어리겠습니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한 조각의 그 떡, 빵, 이것을 찾아 헤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내 생명,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양식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먹다가 남기면 버려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참 좋지만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식이라는 것, 음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그 양식, 음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가볍게, 우습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풍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치 않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음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려 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8식구를 방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8식구를 구원하셨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큰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을 때 큰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배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다 구원을 받았다, 바다에서 구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다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들을 종합을 해보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그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위험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그 모습은 구원이 아니죠.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타인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재를 먹으며, 이 나무를 태운 재, 그 재를 먹으며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또 자기 오른손에 거짓 것,
우상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이 거짓 것인데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한 그 영혼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어져서 생활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생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활 구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머지않아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과 이 지옥 형벌이 없죠. 왜? 짐승들은 자기의 본성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짐승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을 했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자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지은 것이죠. 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 그래서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술 중독에 걸리신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그 밑에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두 아들 똑같이 다 술 중독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술 중독이 되어지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죄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성 때문에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갖다 심판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졌어요. 틀림없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불리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쓰면서 어떤 거짓말도 하고 계획도 하고 모든 죄를 졌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자, 모든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내 구원을 내가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구원을 받는다, 어떤 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SF 공상 과학 소설이나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결코 자기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물론 성경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희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종교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의 모습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가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4년의 불가에 입문을 해서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59년 동안 정진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동안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죠. 또 자기의 죄를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장자불화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수행을 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에서는 거성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3년도 11월경에 돌아가셨는데 그 11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스님한테 스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한 말에 속지 마라. 성철이란 놈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한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28자의 열반송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생평기강 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속였다. 미천죄의 과수미, 그 죄가 하도 높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활함 아비 한만단, 내가 산채로 아비규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라. 일륜토홍 괴벽산, 그 한을 토해내니 푸른 산에 걸렸다. 붉은 해처럼. 이렇게 열반송을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열반송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나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셔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말하던 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착하게 살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 영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무엇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죽어도 산다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너희들처럼 안 믿어. 자, 그렇게 말을 했던 이 도마에게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구원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으로 얻은 이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깨우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자, 이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터이요 이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하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놓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 나라의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오직 노아 식구 8사람만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상태에서 애굽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린 이 반역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이 무저경에 지옥에 집어 넣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집어 넣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스가랴서 14장 6절 말씀을 하고 계셔요. 5절 말씀을.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재림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본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체의 뜻이 형체, 폼을 가리킵니다. 어떤 형체 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체는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콘이 헬라 말로 에이콘이 이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우는 모습, 그 이미지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하나 딱 보내면 이게 화내는 모습이구나, 우는 모습이구나, 웃는 모습이구나, 감사하는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이 이미지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콘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본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체는 이미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본체는 폼, 형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다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몫으로서 이 세상에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패질을 하고 몫으로서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할 때는 영락없이 그냥 사람이죠. 사람의 형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형체는 사람의 형체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목수의 모습이신데 말씀을 하시면, 또 어떤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명하심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일이죠. 실제 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하시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형체는 사람이신데, 또 반면에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 가보면 올림픽 경기장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영장, 여기는 펜싱장, 여기는 체조 경기장, 이것을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수영장은 수영하는 모습, 권투장은 권투하는 모습, 농구장은 농구하는 모습,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만 딱 보면 아, 여기는 수영장이구나, 여기는 권투장이구나, 여기는 체조 경기장이구나, 이미지만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폼, 예수님의 형체, 그리고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내 말과 행동, 삶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드러나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정말 예수 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이 두 모습이 그대로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아, 구원이 이렇게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 구원을, 성경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그렇게 큰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받는데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큰 구원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크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크게 여기고 있느냐. 그 놀라운 구원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아니,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세계를 갈라놓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하시는데, 생활 구원의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고 생활 구원에 대한 모습에 나를 작게 구원할 때도 있고 크게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을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듣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삭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치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놓으신 그 모습은 의로우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다 하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하시겠다. 대강 구원하시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강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군대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그 요령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강철저히 해, 대강철저히. 사실 대강철저히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 대강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성의 없이 불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대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대충 해, 대충. 대강해, 대강.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해, 대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대강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대강 구원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불성실하게 대충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대강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시지. 근데 여기서 왜 대강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대강이라는 그 단어가 대충 하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적은 구원.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큰 구원이 있고 적은 구원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를 구한 그 구원은 큰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큰 구원이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 시대 때 창세기 4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하고 결국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인데 45장 7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세상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사.
그래서 애굽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사실은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에까지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큰 구원. 그래서 성경에 큰 구원도 있고 작은 구원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은 영혼 구원에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생활을 구원하는 모습에 크게 구원하시는 모습도 있고 적게 구원하시는 모습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적은 구원. 이 역대하 12장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 사무엘하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승전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장 51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왕에게 누구를 가리키죠?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윗에게는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수없이 많은 견고한 성을 갖다가 르호보암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면서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치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삭의 손에 마저 붙이지 아니하는 그 구원을 작은 구원, 대강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강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면 이 대강 구원하신 그 이유, 그죠? 이 르호보암을 대강 구원하신 그 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좇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죠? 정말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과 이 예루살렘을 대강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교도를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찾으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을 육신적으로 먼저 난 장자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명령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원래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 원래는 누구였는가 하면 역대하 11장 한번 보셔요. 역대하 11장 18절 말씀.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 스마랴 그리고 사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여우스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리고 22절 마하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역대하 13장에는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모습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는 그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르호보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역대하 12장 한번 보시죠. 다시 역대하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도 있다, 착한 일도 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맨날 나쁜 짓만 하다가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 착한 일도 하네? 너 맨날 거짓말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하네? 이렇게 표현할 때, 그죠?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선한 일도 있었더라.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 우리아의 일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잖아요. 그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평생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우리아의 일 밖에는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르호보암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강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남겨놨어요. 다른 견고한 성읍들은 다 시삭의 손에 붙였고 예루살렘은 남겨놨는데, 문제는 어떻게 남겨놨는가 하면 껍질만 남겨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속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들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2장, 역대하 12장 8절 말씀.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빼앗겼잖아요. 단지 예루살렘만 그것만 겨우 남았어요. 겨우. 이것을 대강구원, 작은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렇게 작은 구원을 하셨느냐? 르호보암이 가장 큰 분을 가장 적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적게 여긴 것이죠. 작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어떤 것이 더 크고 적은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삶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있고 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안 섬긴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잊고 살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필요할 때만. 자, 그렇게 대강 구원을 한 그 모습,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장 9절에 8절에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결국은 대강 구원한 결과, 적은 구원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애굽 왕 시삭에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 왕에게 종살이를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시 그 애굽 왕에게 종살이를 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모습은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다시 세상의 종이 된 모습, 죄의 종이 된 모습, 이것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잖아요. 대강 구원받은 결과. 역대하 12장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같이 큰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강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내 삶을, 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강 인도하십니다. 적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죄에게 종노릇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었을 때 아무 열매도 없죠. 사망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영혼을 큰 모습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삶도, 내 생활도 큰 모습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왜 큰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적은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느냐? 내가 큰 구원을 적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이.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애굽 왕에게 다시 종노릇해요. 다시 종노릇. 그게 대강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대강 구원받은. 적은 구원을 받은 결과예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역대하 12장 다시 보시죠.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대강 구원받은 적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금 방패. 여러분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적은 구원으로 점철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이미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할 때마다 세상 이야기하고, 말할 때마다 판단하고, 말할 때마다 정죄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예수님의 모습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폄론하고,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서는 말할 때 가끔가다 하나님의 형체가 툭툭 튀어나오고 거의 대부분은 내 원래 구원받기 전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진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빼앗겼는데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말과 행동과 삶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삶. 그게 이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 더 비참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역대하 12장 10절, 르호보암이 그 대신이 뭘 대신했다라는 것이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금방패 비슷한 놋방패를 만들어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겼는데
그래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놋방패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놋은 가만 놔두면 금세 녹이 슬어버립니다. 굉장히 녹스러운 놋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닦아야 돼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자기는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계속 닦는 모습, 그게 놋방패를 만들어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형식적인 삶.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형식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삶,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남아있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름만 남아있다라면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놋방패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영광을 받고 싶어서 놋방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고 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대강 구원하신 이유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냥 경히 여겼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에게만 있는 모습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풍요로운 세상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요로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이 가져다 주는 이 아주 위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일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사람이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전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세상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으로 놀랍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진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죠. 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그 세상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라는 그 단어의 뜻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큰 것을 큰 것으로 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큰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얼씨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좋다라고 하고 우리는 아마 임금 되는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을 때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임금이 큰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 큰 것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큽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큽니까? 정말로 뭐가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한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왕인 것이 사실이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하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삶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소소하고 작은 문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 끝까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신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예수님의 삶의 그 초점, 중심이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한 번도 흐트러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큰 것을 크게 여기는 그 삶이 한 번도 흐트러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를 딱 초점을 잡고 그리고 항상 자기 삶을 갖다가 보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발을 씻기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니까
절대적이시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면서 사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느냐?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것을 가장 크게 여길 줄 아시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시거든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것을 작게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모습이잖아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다시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놋방패를 만든 모습,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특히 물질적인 풍요. 그런데 그러한 풍요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풍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적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크게 여기는 그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